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설교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서론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설교도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리고 누가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책을 딱 보면은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오래전부터 내전이 있어서 나라가 참 어지럽잖아요 보면. 그래서 유럽의 이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어느 정도 극찬했느냐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랑받지만은 유달리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좋아했어요. 사랑받는 사람 누가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면.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뭘 강조하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조금은 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요. 자, 동역자들이 이런 이유로 어디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의사 누가만큼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속에 항상 영접한 그 마음속에 간직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리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에 근거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기록한 1편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2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자, 로마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급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오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자, 헌정한다,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혹은 좋은 논문을 만들었어요. 썼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책을 꼭 드려야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헌정, 누구누구에게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신 우리 김미나 전도사님이 총신대학 일반대학 THM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총신대 신학대학은 학제가 일반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친 사람이 또 일반 대학원에 가서 THM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2개 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두 석사 과정을 밟으면 5년, 6년 이렇게 걸리죠. 일반 대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짧게 마칠 수 있는데 신학대학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썼는데 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제가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썼는데, 자, 논문을 딱 받으면, 책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냐면 서문을 봐요. 뭐라고 썼는가. 근데 거기에 김 목사 이름도 있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목회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있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지요. 보면은요. 제 이름이 없었다면은 섭섭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의사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다음에 내가 로마의 행정관료인 내가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냅니다. 헌정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아주 이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자, 고대 사회에는 여기에 차별이 존재했어요. 신분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차별을 허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동서남북 모든 사람, 열방 사람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아, 로마 사람들아, 헬라 사람들아, 이방인들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누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받는 독자, 좀 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고한 사람, 사망과 같은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계층 사람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여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뭐 사실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능력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자, 기적을 행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 사역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자, 그걸 일컬어서 목격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목격자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한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긴 이 여자 성도님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 목격자들이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앞선 세대 사람이고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조금 뒤후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자,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린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이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이 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들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 기사가 나와요. 자, 여리고 동편에 있는 군인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은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라합의 도움을 받아요. 자, 대화하는 가운데 라합이 두 사람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는가,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간증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거 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 도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두 번째 간증을 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온 왕과 옥을 진멸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떨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일부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들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소문일지라도, 내가 목격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내가 들음을 통해서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음을 줍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안오된,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러므로 복음을 들려주셔야만이 돼요. 자, 이제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은 그저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있다면 뭐 성찬 예식이죠, 보면. 그 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의사는요,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누가는요. 여러분, 일반 목회자와 의사 선교사인 누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보면은요, 자, 어디 갔어요? 환자가 있어요. 병을 고칩니다.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성찬 예식도 진행할 수 있겠죠, 보면은요. 여러분, 일반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원래는 의사입니다. 고대 이비인후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니까 세례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교사님한테 와서 나 좀 세례 좀 주세요 하는데, 목사가 아니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구나, 내가 늦었지만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의사 선교사로 나갔어요. 보세요, 병도 고칩니다. 세례도 베풉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의사, 의료 선교사 누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은사,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은 못 진행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병을 그 의사 뭡니까? 차트 기록지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듯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바로 누가가 쓴 말씀의 특징이에요.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섬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병원을 다녀봤잖아요. 저도 병원 생활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초기에는요, 이 대학병원에 이런 차트 내용도 있고 저기에도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교수님이, 목사님, 이 병원 저 병원에 있는 것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한쪽 병원에 다 갖다 모았어요. 그게 상계백병원입니다. 25년치 기록이 거기 다 있어요. 자, 저는 주기적으로 몇몇 과를 갑니다. 지금도요. 가정학과도 가고 재활학과도 가고 그 밖에도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찾아봐요. 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몸에 관한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동일한 논리예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증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의사 누가는 어느 정도 꼼꼼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예증을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이 사람 대단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자, 해석은 우리가 좀 안 하더라도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기록했다고요? 근원부터. 어떻게 기록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원부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목격자들에게. 자,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원부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록해둔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각하라는 말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여놓은 호칭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대통령 각하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하라는 말을 꼭 대통령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누구에게 각하, 데오빌로 각하요.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은혜로워요. 어떻게 이방 사람인데 이런 이름을 기록했을까? 헬라의 영향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데오는 떼오스입니다. 하나님. 빌로는 필로스잖아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 이름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헌정합니다.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누가의 다음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본문 4절을 잘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아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보냅니다 라고 어떤 전형적인 의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의사 그렇잖아요. 환자를 진료할 때 처음에 이게 무슨 병일까 고민하죠. 찾아갑니다. 검사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무슨 병이다. 그리고 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고정이 되는 거죠. 보면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적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과 천국의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김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의사 누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쳐야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데오빌로 각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도록.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것도 고마워요. 왜요? 아, 왔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안 온 사람은요, 궁금해요. 찾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요즘 조금 위로를 받아. 아, 오미크론 확진됐나 보다.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보면. 그러나 엄청 보고 싶어요. 지금 한 2년 가까이 저를 못 본 사람이 늘 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죠? 전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이처럼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신구약 결혼 설교를 합니다. 쭉. 자,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누구를 좋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사람. 그래서 한때 신천지가 요동친 게 뭐예요? 이단들이 한 게 예수님의 비유풀이, 짝풀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야, 재밌다, 쭉 딱딱 떨어진다, 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넘어간 거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와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 역사와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나?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총독은 누구였나?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전한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선구자 세례 요한 기사가 나와요. 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 그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가정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계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여러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택입니까? 누구 덕택이에요? 마스크 썼다고 끝까지 말을 안 하면 전 끝까지 질문합니다. 누구 덕택에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중생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써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자를 써주세요. 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도 성령이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메시아보다 조금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소리꾼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거다. 벌써 세례 요한을 700년 전에 예고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을 보세요.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 심령,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벌써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자기 아들의 역할을 압니다. 요한의 역할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꾼이다, 안내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좀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합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메시아를 안내하는 사람, 좋은 지도자, 좋은 사역자, 좋은 선교사, 좋은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45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야, 장차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출산이 아니라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출생할 것이다. 이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엘리사벳에게서 역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찾아온 놀러 온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주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나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내게 오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리아의 잉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덮으심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메시아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육신을 씻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비천한 몸을 쓰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비천한 우리를 쓰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 여러분, 조참에 부산에 큰 교회 수영록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에 관계된 게 지금 요참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신방 온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소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언까지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저보다 대학원 딱 20년 선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요. 그 은혜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제가 이화여대 바로 앞에 있는 신영교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이분도 그 교회 교육자 출신이에요. 뭐 출석 교인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막 2만 명, 3만 명, 뭐 몇만 명 됐으니까 엄청나죠.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하, 이분이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 그럼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는가 봤더니요, 창신교회 원로 장로인 이범호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강원도에 살았대요. 강원도에 살다가 창신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 창신동이에요. 근데 그 창신교회가 얼마 전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창신동에 이사 와서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놀렸대요. 강원도 촌놈 왔다고. 절대 강원도 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강원도 사람. 할렐루야. 강원도 사람 마음에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이범호라고 한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정필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친구들이 막 놀릴 때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에 몰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공군 군목 출신입니다. 목회를 하도 잘했대요. 부산에 연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가서 개척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창신동의 이범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정필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필도가 목사가 되었어요. 많은 영혼을 건져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자, 주일학교 교사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담당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이요.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부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마음이 아픈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어린 학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자, 이범호 장로님을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압니까?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정필도가 있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정필도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맡은 학생들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7절로 68절에 세례 요한 출생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정치가들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야, 다른 말로 하면. 자, 이뿐인 줄 아세요? 수리아 총독은 구레네였더라. AD 4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 누구냐? 구레네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은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정답을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씁니다. 수리아 총독을 씁니다. 마리아를 씁니다. 요셉을 씁니다. 시간의 주인이고 시간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러 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양치는 목자들도 알았어요. 경건한 사람 시므온도, 이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메시아를 딱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놓아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어요. 안나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자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메시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이야기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갑니다. 우리 모두 다 제2의 마리아 혹은 사가랴, 시므온, 안나, 세례의 왕 같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을 써요. 천사를 씁니다. 목자를 씁니다. 많은 사람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 영혼 건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우리 석간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하여 구약의 예언자가 쓰임받았어요. 천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자들도. 여러분, 설교 중에 이야기했어요. 정필도 목사를 건지기 위하여 이보모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쓰셨어요. 정 목사님은 많은 영혼을 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보모 장로님처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